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건날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코르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종말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요. 인간은 무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100년을 채 못 살고 떠나가는 나그네지요.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지구를 왔다 갔는데 죽지 않고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에녹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외에는 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150도 채 못 살고 요새 잘하면 이제 100세 넘게는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정말 죽음 준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죽음 앞에 후회스럽지 않은 죽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천당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인간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인데, 개인적인 죽음은 일시적으로 가는 것보다가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요. 이번에 지진처럼 지진이 일어가지고 지금 8,100명이 벌써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8,100명이 조금 차이 있게 거의 동시에 떠났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날 올 줄 알았으면 그 집에 안 있고 뛰쳐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종말이 오는데 개인적인 종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는 끝이 납니다. 세상의 살림살이 다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전개되는, 내려오는 그 세계가 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 종말을 인정은 하지만은 깊이 절감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멀잖아, 나한테 죽음이 다가온다. 죽음 준비 정말 깨어서 정말 죽음 준비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지구의 종말의 날인데, 그날은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한마디가 아니고 4번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때에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주님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조금도 중단 없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육신은 사람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자지만은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영이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자다 깼다 하면 신앙생활을 뜨겁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못해. 늘 우리가 깨어서 믿음 준비, 기도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 땅의 삶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행복해야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 충만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뭐냐? 네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는 이 깨어있다는 말씀이 뭐냐? 첫째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자,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만큼 재림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거짓 선지,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인들이 거짓 소문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마귀에게, 거짓 선자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뜨겁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와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주의를 줬지만은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졸기만 하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다가 그들이 다 시험에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지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못 따라가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큰 소리만 빡빡 쳤으면 네가 오늘 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여,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깨어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 약점을 잘 아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면 그때만 깨어도 주님 맞이할 수 있겠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재림을 비밀로 하시느냐? 늘 깨어있으라고, 늘 정신 차리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방심하면 안 돼요. 늘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신랑은 예수님으로 비유하잖아요. 등을 들고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지만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 떨어져서 신랑을 못 맞이했고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잠이냐? 육적인 잠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잖아요. 그래 밤이 늦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지요. 다 졸며 잘세라고 성경 말씀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그랬을 때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고 기름이 없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땠느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아서 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지혜로운 처녀는 육적인 잠을 잤지만은 영적으로는 깨 있었다. 기름 준비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은 주의 재림이 불어난 시대, 또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의 11조라 그럽니다. 대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11조보다 좀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더 적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이번 특세는 좀 깨어 일어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기적이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깨어있으라는 이 의미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다른 데도 말씀하기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에 우리는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이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했다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다 그런 일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준비된, 믿음 준비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여기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깨어 재림을 대망해라. 깨어 재림을 대망해라. 자 3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초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종들은 몰라요. 오늘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까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올 때에 깨어 있으면 초저녁에 와도 괜찮고 밤중에 와도 괜찮고 새벽에 와도 괜찮잖아.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주인이 올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에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는 주맞이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집가는 신부는 시집가는 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신랑이 오면 신부집에서 꼬꼬제비, 옛날에는 신부집에서 꼬꼬제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신랑 집에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정말 여기 대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가 준비할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신부의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드레스가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오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요 데려감을 못 당해요. 만약 오늘 내 생명 하나님 불러갔는데 내가 죄 덩어리가 그대로 있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8절에 지옥 갈 제목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가지 그런 죄를 지어놓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오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준비된 사람은 사모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물었습니다만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멘 할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주님 오늘 오시면 참 좋겠다고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노연의 니어링 홈, 이 말이 뭐냐 하면 홈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천국을 앞두고 그런 의미인데, 마지막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을 대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부흥사 아닙니까? 대목회자 아닙니까? 엑스프로 74때에 서울에 오셨을 때에 제가 그때 서울에 참석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런 위대하신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호흡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천국을 앞두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마지막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그런데 이 글리엠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파킨슨 병이 왔어요. 파킨슨 병을 알았는데 2007년도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목사님은 언제 떠나느냐 하면 2018년도에 떠나니까 사모님이 떠나고 11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도 사모님이 먼저 가리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갈 생각. 그런데 사모님이 먼저 가고 나니까 뭐가 하나 없는 것처럼 허전한 마음도 있더래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지만은 나이는 들었고 은퇴는 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 준비를 잘하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야 있어야 되는지, 마지막에 내가 이제 목회를 다 했으면 하나님 앞에 아내보다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아내 먼저 떠나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지구촌에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죽는데 왜 지금 나한테 살아있는 시간이 주어졌느냐 생각하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4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대요. 첫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가볍게 써야 돼요. 사모님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남용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가 뭐냐? 시간을 가볍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퇴 후의 삶의 변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도 허전함이 있고 사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인생에 허전함도 있었지만은 그 은퇴 후의 삶의 변화를 잘 적응하는 것. 그 다음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이가 들어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은 준비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설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깨어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운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타국으로 갈 때에 주인이 각각 사물을 맡겼다 그랬어요. 사물한 말은 일거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성해야 될 일거리를 줬는데,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졸고 있다가 일하지 아니하고 게을리 하다가 주인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부끄럽지 않지, 가정일이나 직장일 소홀히 해도 부끄럽고, 더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성실히 한 사람은 칭찬 듣지만은 성실히 하지 못하면 책망을 듣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뜨거우나 추우나 더우나 장사해서 배로 남겨가지고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은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충성했을 때에 하늘나라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남긴 것들을 다 자기가 갖도록 했어요. 그런데 땅에 묻어놓고 놀았던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에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정아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겼는데 그 사람은 천당도 못 가고 지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를 갈아야 되는 그런 비극이 오고 말았지요. 그 사람도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지만은 적게 받았든 많이 받은 사람이 묻어놓고 있었다면 더 크게 책망됐겠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충성해야 돼요. 내 딸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저지르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판판이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지만은 때에 따라 내 자신을 한 번씩 돌아봅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에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점수를 적게 주는데, 아합이 3년 6개월 가뭄에 나중에 엘리야를 만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사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다를 주니까, 말씀을 주니까 아합에게 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지. 아합은 자기가 악한 왕이고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되고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재앙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고 물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래요, 내가 나쁜 놈이죠,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상에 네 길을 이제 걸었고 거기서 대승리를 거두는 엘리야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욕먹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다가 조합해 가야 칭찬받지, 좋게만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끌어나갈 때 교인들이 하자꾸는 대로 다 하면요, 교회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인도할 때에 애굽으로 돌아갈 줄 알 때에 돌아가라고 놔뒀으면요,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할 때에 십계명 두 돌비를 던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3,000명에게 레위인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진중에 들어갔는데 3,000명 가량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바르게 하느냐, 삐뚤게 하느냐, 적당하게 좋게만 하느냐.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 기분 맞추다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가십시다. 말씀대로 충성하다가 가십시다. 정말 오늘 여기 깨어 충성하라, 깨어 있으라는 이유가 깨어서 충성해라. 주님 앞에 가서 일해놓은 것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없으면 상 받을 게 없고 칭찬받을 게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제가 대신대 다닐 때에 총각 전도사로서 시골 교회를 담임했는데 한 40여 명, 장년이 한 40명 되는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교역자도 없고 혼자서 40여 명 성도들을 돌보는데 2년 2개월 있다가 좀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구 북일교회에 교육교사로 갔어요. 그때 갈 때까지 교회가 배가 해가지고 85명 정도가 모이는 그때
갔는데 그때에 그 교회에 최병천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이 경중노회 청장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그때에 그 지역에서 학교 선생 일을 하다가 대구로 발령받아가 대구 시내에 교사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이 장로님의 신체가 커요. 저기 뚱뚱하기도 하고 커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앉으면 그냥 졸는 거예요. 졸다가 종점 거기 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에 내린대. 그래서 자기 지나는 코스를 왜 못 내리냐면 그냥 졸다가 자다가 못 내리고 갔다가 돌아올 때 내릴 때는요, 기사 보기에 참 부끄럽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스 안에서 자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자가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지금 말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오늘 세 가지 의미로 말씀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모하고 대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2월 6일 날 터키 지진, 튀르키예 이 지진이 강도 7.8이었는데 지금 8,100명이 죽음을 당했고, 아직까지 무너진 집체 안에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의 지질학자들은 아마 이번에 거기 지진대로 10,000명이 넘게 사상자가 나올 거다, 죽은 사람이 나올 거다, 사망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만은 이렇게 7.8 정도의 강도의 지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세가 될수록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언제 개인적으로 부름받으려는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4번이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을 대명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 충성해야 주님 앞에 가서 직접 상급받는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충성 봉사하다가 주 앞에 가게 해달라고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